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이 다 끝나서 다시 이전에 하던 레위기의 말씀을 좀 이어서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속죄 제사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속건 제사입니다. 속건 제사.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죄와 같은 단어입니다. 죄. 영어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guilt, guilty 이런 얘기 있죠. guilt라는 이제 영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한국어로 다시 번역할 때 허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허물. 그래서 이 guilt offering, 그러니까 이 제사죠. 오퍼링이 제사죠. 그래서 guilt offering은 허물 건자, 한자 허물 건자를 써서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속하여지는 제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건 다른 이 성경의 5대 제사들도 죄와 허물을 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왜 속건제만 허물을 속하는 제사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래서 레위기 학자들이 이제 다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뭐냐면 배상, 누군가에게 뭘 배상하다 할 때 배상제사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배상제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오늘 이 속건제를, 이 첫 번째 이 아샴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실에 대해서 배상해 준다라고 성경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대상이 하나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배상제라고 이름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속건제로 번역했으니 이후부터는 그냥 속건제로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이 속건제가 드려지는 경우가 언제 이 제사를 드렸어야 됐느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성물이란 무엇이냐면 제사로 드려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어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성전에 바친 땅도 성물,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안에 여러 성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려진 이 봉헌된 모든 예물을 잘못 다루거나 혹은 침해했을 경우, 혹은 먹었을 경우, 이것이 부지중에 일어났을 때에는 이 속건제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으나 알지 못한 경우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속죄제사가 비슷하죠. 잘못을 했는데 얼마 후에 누군가를 통해 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 속건제는 좀 특이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잘못을 했는데, 허물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건 같은데 결국 알지 못한 경우. 그런데 조금 찜찜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을 때 일단 드리고 보는 제사, 이게 실제 속건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했던 이 계명 중에 하나를 내가 부지중에 행하였는데 여전히 내 잘못이 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할 때, 그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듯이 우리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하였던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웃을 속이는 것, 이웃을 착취하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맡긴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맡긴 물건은 뭐냐면, 우리 이웃이 나에게 믿고 뭔가를 맡겼을 때, 혹은 조금 넓은 의미로 나를 보고 뭔가 투자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신뢰를 배신한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도둑질은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렇게 몰래 샥 훔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웃의 것을 차지한 경우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도둑질. 혹은 몰래 훔치긴 했는데 누가 훔친 건지 너무 뻔히 짐작됐을 때, 이때 속건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인 도둑질이 뭐냐면요, 권력을 이용해서 혹은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취했을 때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착취라는 것은요,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이 상대에게 줄 것을 주지 않고 그냥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것, 요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일꾼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삭스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가능한 한 늦추는 것, 이거를 오늘 성경에선 착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착취를 구약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삯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네가 고발당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빚을 집니다. 빚을 져서 이제 빚을 못 갚았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돈 갚을 때까지 어떤 물건을 차압하죠. 실제로도 있죠. 상대가 나한테 빚을 져서 상대의 물건을 차압했는데 이거를 빚을 안 갚았다 해서 돌려주지 않아도 여기에 걸립니다. 이것도 착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합법적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은 이웃에 대한 착취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서 돈을 못 갚아서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데도 그에 맞는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착취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착취가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될 때 내가 힘이 있고 혹시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착취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착취가 마지막 어떻게 거짓 맹세까지 연결이 되냐면 아마도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고도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것이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 옛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그리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가 자신이 남을 억압하고 착취했다고 인정하고 사실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찾기 무척 어렵습니다. 억압과 착취, 이것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속건제의 의미, 드려져야 되는 경우였다면 이게 그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데 우리 5장 15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지정한 가치를 따라입니다. 지정한 가치를 따라.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 의미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한 가치대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이미지화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무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이며 당연히 빚은 갚아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증서라는 단어가 바로 손으로 쓴 문서란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빛에 대한 증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바로 이 우리의 빛 문서를 폐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죄가 하나님께 지는 빛이란 의식을 가지는 것, 이 빚진 자 의식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다 라는 이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빚진 자 의식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빚진 자의 의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지 내가 무슨 빚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과에 대한 이야기. 이 속건제는요 좀 특이한 게 죄의 문제가 단순히 하나님께만 회개함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건도 돌려보내고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고 그 임자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너무 잘 나타나죠.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됨을 오늘 속건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건 당연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돼야 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제 너의 집에 가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하죠. 나무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 삭개오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서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죄의 문제, 하나님과 해결하며 회개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밀양? 저는 이거 보지는 않고 줄거리만 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줄거리만 봤는데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 그 밀양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거기 도시로 주인공이 이사를 갑니다. 근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삶의 의미였던 아들을 잃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던 주인공은 이제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 고통에서 벗어나보자. 큰 마음 먹고 마음을 추슬러 살인범을 만나러 그 면회를 갑니다. 교도소에. 근데 주인공은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되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범에게 나는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 신앙의 힘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선포하며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살인범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감옥에서 전도 당해서 신앙을 갖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녀는 이 주인공 경악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한테 미안하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는 용서한다 얘기를 한 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 이미 용서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니 경악하며 혼절하죠. 기절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 반기독교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속건제는 우리가 짓는 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이 살인범은 이 살해당한 아이와 엄마의 인생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건제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여인에게 사과를 했어야죠. 이 상대가 입은 감정의 파괴를 통감하며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며 철저하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이 살인범은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피해 입힌 그 사람에게도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의 속건제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비유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빚지는 것이다.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것, 사람과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이 죄인은 두 가지 차원 모두 진정성 있게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속죄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노력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